명절 잘 세셨습니까? 인사도 되게 빠르죠.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명절을. 왜 싫어하시냐?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상단지에다가 절하고 귀신을 운행을 시키거든요. 이번에 예진이네 집에 지금 제사가 없어졌어요. 지금 작년 추석 때부터. 근데요, 밖에서 사단하고 천사하고 싸우고 있더래요.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천사는 내가 이긴다 그러고 사단은 내가 이긴다 그러고. 왜? 그 집에 안에 지금 두 분류야.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있고. 그러잖아. 예전이네 집에 시집 이게 집 안에. 예. 그러니까 지금 천사하고 사단하고 둘이 싸우는 거야. 왜? 이 안에는 내 새끼도 있어.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는 아니야, 내 새끼도 있어.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야, 이게. 근데 결단코 사단한테 경배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그래서 우리 천사가 하나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제사가 1년에 11번이고 12번인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남은 시내에 있으면서 모르죠. 제가 성동에 살잖아요. 성동에 이렇게 나가보면 주위에 다 산이 주위가 울긋불긋이요. 그 성묘하러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산소에서 엎드리고 절하니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전적으로 그것이 예배가 된다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산소 가는 걸. 알아들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부모들이 육체가 묻어진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영육간을 신앙생활을 즉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이 회개하며 뒤돌아보는 삶이 된다면 그 조상 앞에서 그게 덕이 될 겁니다. 야,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 부모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소원을 못 다 이루어드린 거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조상들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조상들한테 절하면서 우리 엄마가 떡 먹으시오, 우리 아버지 술 한잔 받으시오, 이거는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알아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싫어하시되 이 명절을 기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명절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명절을 복으로 인정하셔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명절을 우리가 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화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명절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 때 형제가 더 연합하고 사랑하는 계기를 가져야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계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명절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참 구정 때는 많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은혜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 깨닫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첫 주예요. 옛날에 김호주 장로님, 우리 정초 설날이죠. 엊그저께가 그걸 정초로 잡았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요, 그게 새해 첫날로 잡았다고요. 지금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음력으로 따지면 새해 첫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새해 첫 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여야 되는데 이번에 빠진 사람이 태반이야.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오늘 애통해 하셨어요. 아셨죠? 뭔 뜻인가? 근데 내가 정확하게 간증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어저께 저녁에 오지환이가 화장품 세트를 쇼핑백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겉으로 흐뭇해가지고, 야, 저놈이 나한테 화장품을 사다 주는갑다. 와, 화장품을 사왔나 보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저 중에서는 내 몫이 하나 있으려니. 그런데 엄마한테 안 주더라고요. 그 세 푸대 중에서. 그래서 내가, 야, 저거 화장품 누구 거냐? 내가 그랬더니, 하나는 조갑순 권사 거, 하나는 오순복 권사 거, 하나는 오영래 권사님 거래요. 알아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영래 권사님 거라는데, 제가 거기서 절대 시기 질투를 느끼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동역자들 주면 더 좋아하지 내가.
근데 지환이가 그렇게 마음을 배려한 거에 대해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오지환, 야,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권사님들 중에서 왜 그러냐? 주려면 권사님들 다 주고 사모님들도 다 줘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지환이는 하는 말이, 지가 이 개척을 한 이래로부터 엄마 밑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집단에도 가슴에 애리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엄마 밑에서 조 권사님이, 오순복 권사님이 수고하는 거 애리는데 오영래 권사님이 뭐 끄뻑 절을 하면서, 철수 장로님 보잖아, 그지? 엄청나게 끄뻑 절을 하잖아. 끄뻑 절을 하면 뭐여? 하나님 본질 가운데 깨져야지. 근데 우리 오지환이는 엄마한테나 나한테나 우리 동역자들한테 그렇게 종이 돼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더라는 거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오영래 권사님 것을 준비했더래 했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행동만 고개를 꾹꾹한 게 아니라 이 심장이 돼야 된다는 거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서 빼라. 어디까지서 빼라고 그러냐면 오영래 권사님 거에서 빼라. 거기서 빼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을 하냐면, 아이크림에다가 폼크림식에다가 기초가 다 들어간 데다가 또 수분크림에다가, 아니 나는 생판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역사가 2년 있다가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아이크림 없어, 나도 수분크림 없어, 나도 수면크림이 없거든. 내가 그러니까 옆에서 보라가 평가를 주고 웃어 죽겠대야. 보라가.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오전도사님이, 지환아, 아빠가 화장품이 기초가 없어갖고 송동에 옛날에 승혜비가 갖다 준 것을, 사다 준 걸 내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1년을 쓰고 있다. 1월 달이 헐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어. 요만큼 남았어. 제가요, 얼굴이 여러분들보다 2배가 더 크죠? 이 얼굴이. 에? 여러분들보다 2배 더 크잖아. 근데 화장품은요, 여러분들 반절도 안 들어가요. 아껴서 씁니다. 근데 이게 요 정도 남았어. 근데 오전사님이 한 번 바르는 거 보니까 탁탁 바르더니 착착 이하더니 세수하듯이 그래 바르는 거야. 여보, 나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 손바닥에다 안 묻히려고 여기다 조금 여기다 달아가지고 요래 갖고 요래 찍어봐요. 요래 찍어봤는데 어찌 그거를 갖다가 탁탁 붙더니 착착 하더니 착착 이렇게 하냐. 내가 그랬더니, 아, 우리 마누라가 화장품이 귀하게 쓰는데 이것이 참 승혜비가 사다 준 게 좋다 하더라. 아, 진짜 좋더라고요, 그 화장품이. 근데 우리 마누라가 아껴 쓰려고 그러니까 내가 안 써야지. 난 안 쓰라고 안 했어. 안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전사님이 뭐를 바르냐면, 햇빛에 탄다고 까맣게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 주근깨가 드러나더만, 검버섯이. 그래서 내가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라고 그래요. 선크림을 바르는데 그 기초를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선크림을 바르니까 이게 전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 완전 드라큘라가 돼갖고 있어요. 하얗게 물을 발라갖고. 이해가 되시죠? 화장품 써보는 사람들은. 왜? 이 기초가 받쳐주고 선크림을 발라야 이게 반질반질한 윤기가 나고 피부가 촉촉해 보이는데, 깍 마른 피부에다가 기초를 안 한데 대고 스킨로션을 안 바른 데다 대고 선크림만 발라놓으니 붕 떠가지고 완전 드라큘라예요. 밀가루 바르는 거 마냥. 그래서 내가, 아빠가 기초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빠한테 줘야 되겠다. 왜냐면 이번에 교회에서 사준 게 있어서, 박준도사님이 사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에는 있어. 근데 어디게 없어? 송동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써야 돼. 그거를 오전사님, 아빠가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를 이걸 2개만 빼자. 왜냐면 기초가 2세트가 들었더라고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0몇 개야, 화장품이. 한 가방 안에. 기초가 2세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트만 주고, 수분크림이나 아이크림이나 모든 거 그 사람한테 주고, 요거 2개만 아빠한테 주자. 근데 내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내 자신한테요. 제가요, 한 번도 주님의 음성 따라 반대의 길로 간 적이 없거든요. 주님 앞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거를요. 제가 그런 역사가 없다고요. 아니, 왜 그럴까? 내도 생각을 하면서, 아니, 내가 왜 그럴까? 왜 그걸 뺏어 주라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언저녁에, 아버지, 내가 육이 아직 안 깨졌나요? 왜 그거를 그렇게, 오영래 권사님 10몇 개의 화장품 중에서 왜 기초가 2세트인 게 한 세트만 빼서 이래주고 한 세트만 발라도 몇 개월은 바를 것이다.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더군다나 애들 앞에서. 나도 아이크림 없어. 나도 수분크림 없거든. 그러니까 지환이가, 엄마 예전에 내가 좋은 화장품 사다 줬잖아. 물론 사다 줬어.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있다가, 아까워서 안 쓰고 있다가 딱 보여주면서, 봐봐, 수분크림 없잖아. 아이크림 없잖아.
근데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라나 집안이나 놀랄 거예요. 자들이 볼로 안 들을 거야 아마.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오영래 권사님부터 찾았어요. 근데 오영래 권사님 안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서 막 불안과 초조가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의 명절로 통해서 이 명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명절은 아니야. 그치? 육적인 방법으로 치우쳐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즉 세상적인 옛날에 음력을 따지는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결단적 정초입니다. 지금이. 근데요, 이 정초 때 우리 동역자들이 열일을 제껴놓고 다른 달도 아니고 1월 달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웬만하면 모여줬어야 됐어요. 첫 달에. 첫 주에 모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걸 갖고 주님이 너무너무 애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기로 오영래 권사님을 첫 번부터 찾게 내 심장에서 만들었는데 오영래 권사님이 안 보여서 혜진이한테 밥 먹는 애한테 찾아가려고 했는데 에이 좀만 참자 그래가지고 혜진이가 밥 먹고 나서 혜진이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 손님들이 오셔서요. 여러분들은요 군사입니다. 이 재단에서 또 하늘나라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는 먼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것이 우선인 걸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남들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 우리 오영래 권사님이 안 보이고 혜진이가 엄마가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못 왔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화장품 빼라고 그랬잖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오늘. 그래서 화장품 빼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야. 왜?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 앞에 이쁜 짓을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못 줘서 환장하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영적인 그릇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요 그 주는 것도 뺏으려고 그래요. 거기서도 뺏깁니다. 내 몫을 뺏깁니다. 야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는 길거리를 정확하게 주신 거야. 오후에 그 화장품 사건으로.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입으로 나오는 거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휘어잡고 있었나?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오지환이한테나 보라한테나 정확하게 보게 한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요 요직에 오지환이가 있지만 우리 동역자들한테 지 옷을 깨댕이를 다 벗어서 준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니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이구 우리 아들 어찌 그런 것까지 생각했냐. 제가 그런 입장이야. 근데 왜 그 화장품에서 거기서 그걸 빼려고 하냐고요. 조갑순 권사는 데스, 오순복 권사님도 데스. 근데 오영래 권사님 건 빼야. 야 하나님 기가 막혀요. 이거 성욱이나 혜진이나 시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못 줘서 한장병 걸린 여자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남들의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칠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터치의 마음을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삶이 이러한 기대치가 여러분들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게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전번에 우리 동역자들 설교 한 몇 번 들었죠? 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은혜 받으러 오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뻘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나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은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안 놓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나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군사로 삼으셨어. 이런 자부심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 다 받으셨어요. 그 마음 뼛속 깊이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갈망하는 그 마음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받고 계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나를 그렇게 찬양하냐? 높이냐? 그러면 네가 네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네가 내 은총을 더 받기를 원하고 네가 특별히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 같으면
내 양을 그러면 먹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이나 나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는 우리는 환경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 알아들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환경을 굉장히 의식했더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대변하죠? 선지자나이다,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때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월등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을 때도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제자들 앞에 첫 번째로 물에 뛰들은 이가 누구요? 베드로예요. 그것도 겉옷을 입고 이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춘다 이거지.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 한다? 주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베드로는요 옆에 주위에 있는 환경에 동력자들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당신은 주를 안 버리겠대요. 그 고백을 그리스도께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딱 빗대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사랑하는 제자야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의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는 육적인 아들아, 육적인 아들아, 육적인 아들아, 이 세 음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요. 이 요한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요. 알아들어요?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야. 근데 그 요한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한의 아들아, 너는 육의 아들이야. 너는 육의 아들이야. 왜? 너는 남의 의식을 하니까. 남을 의식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의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부자의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영생을 못 얻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19장에 주여 우리는요 저 인간은요 돈을 못 벌여가지고요 영생을 못 얻었는데요 나는요 부모도 자녀도 물질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은즉 우리는 뭘 주겠습니까요? 그렇게 또 대변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요 베드로는 남을 의식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셨습니까? 남의 의식 절대 하면 안 돼요. 남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갈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의미 알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의미 알았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에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육의 양식을 먹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내가 취할 메시지는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 하지만 육을 사랑한다 하지만 영의 양식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영혼부터 살리지 않아 육의 양식부터 주는 육의 양식 실제적으로 보는 그 현상에서부터 사랑의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영의 사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사랑은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육적인 양식을 먹이라. 즉 니한테 붙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과부와 고아 그 모든 이에게 네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 네 육의 거, 네 거 손에 봐,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것을 첫 번째 뭘로 기억한다? 남들에게 먼저 내 것 배부르고자, 내 것 등 따시고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줘서 그것을 타인들한테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서, 그 사람의 입장을 알아서 다모 만원 한 조각이라도 이 심장에서 우러나서 전달하는 그런 영역가는 상태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한다 이 말이요. 거기서부터 나를 기억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남한테 빈대 붙어서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성을 안 채웁니다. 철저하게 남을 섬기는 것부터 우리한테 훈련을 시킵니다. 육의 것 공급하는 것부터 우리한테 훈련을 시켜요. 알겠습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저 손벌리고 기대고 의지하고 예를 들면 빈대부터 살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요. 절대 공짜 위에 하나님 영광 임재하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뭐부터 줘라? 육신의 양식부터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육신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여건이 돼 있고 또 여건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진짜로 내가 삼시세끼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양식을,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는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기도, 육체, 마음, 이것도 남한테 육신의 양식을 주는 거나 똑같더라 이 말인 거예요.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단계를 거쳐야 성령의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그래와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뭐한다?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어. 그러는 베드로는 이제는 모든 것을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알고 있다는 걸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와 똑같아 베드로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것을 공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질만 육신의 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기도도, 생각도, 그 영혼은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 쓰리고 뒹굴면 그게 육의 것 양식을 주는 거랑 똑같다고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양을 뭐라고 그랬죠? 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육의 것을 공급한다면 영적으로 잘못되고 잘된 것도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양일 치라는 것은 양이 잘못 저 새길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회초를 들죠. 야 이놈아 글로 가면 안 돼. 탁탁탁탁 때려서 몰아 넣습니다. 또 일로 가면 탁탁탁탁 때려서 몰아 넣어요. 저건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매도 들어서 훈계도 하고 나쁜 소리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을 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남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궁둥이 치키 세우는 얘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아날 것이요? 어떻게 그게 목회자야 될 것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가 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잘된 건 잘됐다 하고, 그렇지만 잘못됐다고 할 때에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뭐부터 품어야 되냐면 우리는 아비의 마음부터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비의 마음부터 품으면 악이 안 나와. 저주가 안 나와. 그랬을 때 아비의 마음에서 상대방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여나가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품지 않냐고 회초리만 되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목회에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2단계부터 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뭐한다? 그 양을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휘말리지 않냐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걸 또 이 두 번째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오주환이한테 말을 하든지 오준우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당신이 강단에 서서 목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질을 우리를 나무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남편이고 새끼고 잘 되라고 그러지 못 되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래요? 이번에 내가 에세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에세리가 이 나문에 와서 그래도 나문에 자랐다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번에 집회 때에 가가 깨져버렸대요. 에스더가 그걸 깨졌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당회장님의 이번에 집회 때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깨닫고, 야, 나 진짜 나문에 자랐다, 이걸 에스더가 깨달았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데, 그랬더니 모든 것을 이제 지가 나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나 봐. 근데 에세리가 에스더가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에스더가 학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사단이 뭔지 알잖아, 그지? 근데 주위에서 쑤십니다. 100% 쑤셔요. 근데 주위에서 에스더한테 이렇게 쑤셨나 봐.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 그랬지? 에세라? 응. 알아들었어요? 옆에서 쑤시면 대놓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나 쑥떡이다 그런대요. 그거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랬을 때 속이 시원해진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렇게 괴롭혀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재단에서 나 쑥떡이다 그 의미는 정말로 쑥떡 먹어라 그 소리가 아니라 찰떡이 예수님이야. 참떡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나 쑥떡이다 그 말은, 쑥떡이라는 의미는 너희가 진리 밖에 있어 이 소리라고. 진리 밖에 있어 그 소리요. 그게 욕이 아니요. 근데 여기서 배운 그것을 우리 에스더가 학교에서 누가 쑤시고 뭐가 괴롭히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하게 괴롭히면, 나 쑥떡이다 속으로, 나 쑥떡이다. 그러면 감정도 안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보다 인생의 삶의 열매가 더 많잖아. 더 하나님을 믿었잖아. 왜 근데 그걸 응용을 못해요? 하다못해 에스더도 싸워서 이기는데 왜 우리가 못 싸워 이기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에스더한테 내 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있다. 근데 내 딸을 밟거나 너희들 잣대로 재거나 너희들 관점으로 내 딸을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불심판을 내릴 것이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에스더가. 왜? 우리가 내가 말을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겠지만 물어봐, 직접 에스더한테. 왜? 내 내면 속에서는 여러분들 팔아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노력하지 않거든. 여러분들 팔아서 내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거기에 초점이 안 있어. 단지 여러분들이 오늘 조가순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봐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은 불이야. 그 불 앞에 부정을 가지고 절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 소멸됩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을 토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결단코 뭐야? 육의 것부터, 육의 양식부터 육신을 먼저 국리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고, 그 사람 다음에 그 육신의 것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릇되게 행하고 잘못되면 그것을 끝까지 바로잡아 주셔서 그 영도 육도 축복받는 그런 도구로 애통하는 그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주님의 두 번째 자질을, 하나님의 종의 자질을 말하라고. 그래서 양을 치라는 메시지를 줬고,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세 번째로 물었죠. 세 번째는 7자는요 이 큰 우주 이 큰 가운데 완벽한 숫자라면 이 3 숫자는 적은 숫자에서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숫자는 5단위에서 완벽한 숫자, 그리고 이 7자리는 7은 10단위에서 완벽한 숫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세 번을 물었다는 이 자체는 지금 이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돼 죽겠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거든. 세 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세 번이나 부인해서 세 번째까지 물은 건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은. 근데 철저하게 네가 육이 강한 것을 주님께서 인식시켜 준 거예요. 알겠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24시간도 안 돼서 그 약속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그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 그만큼 육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약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한테 세 번을 물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더 가뜩이나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찝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주님께서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매 순간순간 지나간 과거로 통해서 자꾸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자들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지나간 과거를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요. 알겠죠? 무슨 뜻인가? 변하면 안 씹어. 뒤에 지나간 과거를 안 변하니까 씹는 거예요, 뒤에 거를. 그거는 농담이고, 우리는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여자들로 비유를 들었지만, 여전도사님이나 뭐 여집사님들한테 비유를 들었지만,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잘못을 뉘우쳤으면 이제 삶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또 물고 한다 이 말이지. 진짜입니다. 그게 또 묻고 합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시고 계속 그래요. 세 번째까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니 주님이 참 베드로가 근심돼 죽겠어요. 가뜩이나 세 번씩이나 부인해서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찌 저 주님은, 우리 주님은 나한테 세 번씩이나 저걸 물을까? 지나간 과거를 왜 저렇게 물으실까? 처음에 터져 죽겠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심장이 녹아들어. 심장이 아파 죽겠어. 죄송해서. 그래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이, 근심하여서 하는 말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심장에서 큰 힘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세 번째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종들아, 네가 심장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심장으로 네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양을 먹이라가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동일하죠. 양을 먹이라. 여기서 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아까 심장이 깨어졌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심장으로 느꼈다고 그랬죠. 내가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주님 앞에, 주여, 마음이 근심돼가지고 주여. 심장이 되는 사람은요,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요 심장으로 느끼고 감사를 심장으로 느꼈다면 그 사람은 뭐한다? 남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그런 자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활짝 열고 심장을 열고 들여다보세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주께서 이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은총을 줬고, 왜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대신 그렇게 고통을 겪었을까? 내가 당할 고통을 왜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왜 나한테는 복을 허락하실까? 이게 심장에 매어 와야 돼.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고 조건사님 기도처럼 육이 죽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됨으로 남의 영혼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즉 내가 그런 심장의 마음이 되면 나는 남한테 저절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나나 영적으로 말하면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야. 이 젊은이라는 것은 아주 패등패등하다, 이것을 두고 지금 육을 두고 말씀하고 계셔요. 알겠습니까? 뭘 두고 말한다고요? 육이 젊었다 이 말은 육이 혈기가 있다 이 말이요. 정욕이 살아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영적으로 육이 살아있는 우리는 내 모양대로 내 방법론대로 네가 좋을 대로 나를 섬겼지만 네가 영적으로 늙은이 돼서는 결단코 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오는 대로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느니라. 즉 내가 육이 바라는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좋아하는 쪽으로 포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끌려다닌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육적으로 패등패등 내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입장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론을 내가 선택해서 섬겼지만 늙어서는 이 말은 성에 기름 부어서는 이 뜻이요. 늙어서는 나를 늙은이로 많이 보여줘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가 띠띠우는 대로 100% 네 육체가 너를 주관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주관하는 대로 너는 이끌림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당하다 보니까 어저께 오영래 권사님 그 화장품 가방에서 10몇 개 되는 화장품에서 야 그거 2개만 빼자 2개만 빼자 오주환이 안 된다고 그래 그걸 빨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오주환이한테 지환아 우리 동역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환아 고맙고 감사하네 우리 아들이 그런 것까지 챙기고 생각해 주니 어찌 고맙고 감사하던지. 그래서 보라한테 자랑을 하더래요. 내가 있잖아 우리 권사님 주려고 이렇게 샀는데 네가 보기에 잘 샀는가 안 샀는가 봐라. 아이고 오빠 잘 샀어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육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잣대가 살아있는 것이 젊음으로 여기서 비유를 드는데 그랬을 때는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겨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방법론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이제는 성령이 기름 부어 늙으니까 성령이 기름 부은 자를 늙은이로 지혜의 영을 임한 그걸 늙은이로 보여주는데 그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결단코 내 방법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방법론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육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타인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 육체가 요동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이 뭐한다?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육적이었지만 그 육적인 베드로가 나중에는 늙어서 성의 기름 부은 종을 늙은이로 보여준다면 그 늙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고 사람들 앞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아십니다. 그걸 아셨기에 여러분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단을 보내서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삶 속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라 나한테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는 100%는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한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영적 엄마를 세웠어. 그걸 본받으라고.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종으로 쓰시고자 그렇게 영의 예수님과 겸상을 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종으로서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그런 종으로 이끌고자 할지라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한테 그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해야 안 해요? 따르라 해요 합니다. 19절 너는 나를 따르라 해요 안 해요? 해요.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안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으로 또한 이러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걸 알지만 하나님 이걸 이끌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축복을 상속을 못 받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손이 짧아서 뭐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야.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다 각자 원하는 그릇 모양대로
만드셨고 주님이 용도에 맞춰서 만들었고 그 용도에 따라서 채울 것을 다 이미 아시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을 안 해, 안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은혜를 그 그릇에다 안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딱 와서 은혜를 받으면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육이 강해, 나는 너를 통해서 욕에 못마땅하거든. 주님께서 그거 동영상 다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 아멘, 나는 그랬습니다. 아멘, 나는 그랬어요. 아멘, 나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요게 돼야 되는데 아닌데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내 마음을 품고 있나, 너는 육신의 마음을 품고 있나, 이걸 적나라하게 달아보시고 계셔요. 근데 나는 안 그랬는데요, 나는 안 저랬는데요 하면서 안 따라주는 거야, 주님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와서 나는 너한테 이렇게 소원을 두고 나는 너를 이렇게 나는 너를 세울 것이요 그랬는데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야곱한테, 이삭한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내가 폐지시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항상 무효합니다. 유효해요. 우리한테 주려고 예배하고 계셔요. 근데 그 약속을 뭐예요? 내가 등을 돌리는 거라고. 내가 폐지시키는 거라고. 내가 폐지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안 줬냐고 그러면, 계약서를 쫙쫙 내 행동으로 찢어놓고 왜 그 계약을 안 줬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 것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뭘 보시는데? 행동을 보시는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에? 여러분, 에스겔서 3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로 입천장이 붓게 하여 너로 병을이 되어 그들의 책망자로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에스겔서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회개하라고 외치지 말라는 거지. 입천장이 붙었다는 거지. 왜? 그만큼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 시키게 한대요, 주님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리니 너 잠깐 잠잠해라. 내 백성들이 너무너무 패역하느니라. 패역해서 내 백성들한테, 그 육이 패역한 그들은 뭐가 매여? 환경이 그냥 몰아쳐야 돼요. 환경이 태풍을 몰아쳐야 돼요. 그래야 뭐한다? 회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내가 네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게 시킨대요. 그러니까 잠잠하래요. 지금은 그 영혼들이 네가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육을 한번 쳐가지고 박살을 내놓은 다음에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때 말을 듣는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님도 속상하지만 나도 속상해.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면.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내 입을 열리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명령을 하시되 그 복을 취하고 안 취하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나한테 달렸다. 자유의지는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선택하든지 네가 화를 선택하든지 네한테 달렸어. 근데 나는 너한테 뭐한다? 결단코 복으로 다가갔어. 근데 네가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네한테 달렸어.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뭐하다? 패역한 족속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냐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패역한 족속으로 주님께서 딱 등을 돌려버린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사는 상대방들이 말을 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내가 죽는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돼. 근데 내가 죽는 소리는요, 정말로 육이 좋아하는 소리로, 달콤한 소리로 다가옵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는 그 소리는요, 쓴소리로 다가와요. 그 쓴소리를 값지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 주의 종이 군사가 자기 일에 얽매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될 사람, 문영혼들을 영혼의 양식을 먹일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일에 얽매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물질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돼요. 환경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다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오늘 나합도 오늘 누구누구 얘기했어요? 나합, 다말, 룻, 바세바, 그러한 영육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분들 동역자인데 예화 들은 적 있어요. 서울의 영락교회에 우리 소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 밑에서 주일학교를 배우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야. 근데 그 소성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서울의 영락교회 교인 중에 장로가 그 영락교회로 새로 건축을 했어요, 예전에. 근데 예전에 건축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없이 살았답니다. 옛날에는 왜 대부분 빈손 주고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최 장로님도 그렇듯이 뭐 미약가 하나에 끌고 숟가락 뭉댕겨 끌고 나와서 살았대요, 최 장로님도. 왜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복 받은 줄 알아. 부모들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른 줄 알아. 나 쳐다봐, 엄마한테 쳐다보지 말고. 근데 그 영락교회 그 장로님이 빈손 주고 시작했는데, 당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요, 재산이 부르더랬대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한 30년 전이랍니다. 5억이라는 돈을요,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요, 하나님 앞에 5억이라는 돈을 건축원금으로 내놨대요. 아시겠어요? 소성진 목사님도 그 간증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간증을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5억을 드렸대요. 그래, 5억을 드렸는데 그 형제들이 5명이랍니다. 그 장로님의 밑에 동생, 제일 맞이래요, 이 장로님이. 근데 그 동생의 장로님들, 그 동생들, 장로님의 동생인들이 하나님 앞에 5억, 집을 팔아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허물을 하니까 그 장로님의 동생들 다 삐졌답니다. 그 형님하고 완전 원수졌대요. 저 인간이, 응? 세상에 하나님 앞에 미쳐가지고 저게 어떤 돈인데 저걸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대요. 그렇게 우리가 이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배고파 죽겠는데, 저 돈을 우리 형제가 5인데 그 5한테 1억씩만 나눠줘도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고도 남아서 서울에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도 없어 허덕이는데 저 인간이 형님이라 치고 하나님 앞에 미쳐갖고 차라리 그 돈 재산 홀딱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돈을 우리한테 한 사람 앞에 1억씩만 나눠줘도 우리는 뭘 가질 텐데? 집 없는 우리가 집을 가질 텐데. 그리고 형님한테 삐졌대요. 근데 그거를 들은 그 옆에 형제가 친척이에요. 그 사람 친척이. 그 형제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도 육적인 사람인데, 그 친척인 된 사람들이 그 형제의 말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우리 형은 이렇게 나쁜 놈이래요, 이렇게. 우리 형님은 이렇게 나쁜 놈이래요, 이 소리를 다 들은 거야, 일가 친척들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그 집안에서 매장을 쳐버린 거예요. 매도를 친 거예요. 그냥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래요, 하나님 앞에 비춰가고 형제도 몰라본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 재산을 5억을 들었을 때에 그게 부모로서 받았어, 본인이 힘쓰고 받았어? 하나님의 축복 준 거야, 그거. 하나님의 축복 준 거. 하나님의 드릴, 또한 그지한테 드릴 권한은 그 사람한테 있어. 근데 형제가 그거 십시일반으로 5억이라는 돈을, 종잣돈을 모아서 주지도 않았어. 근데 뭐 하는데 그걸 타치를 하냐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중에, 그 친척들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자기 그 예수를 2년 동안 믿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그 형제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친척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또한 그런 하나님 자기는 안 믿고 싶어서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봤자 그 사람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갖고 눈에 것만 보이는 그 사람은 결단코 구원 못 얻어. 자기가 2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뭘 원하고 뭘 바라는 가를 깨달았어야지.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희생하면서 드린, 그 사람 은혜가 대단하다,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봤으면 그 소문을 들은 이 친척들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됐겠지. 근데 그걸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핑계가 좋아. 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힘드니까. 맨날 주일날 등산이나 다니고 싶은데 예배당에 가서 앉았을라니 껄끄러운데 차라리 그거 핑계 대서 잘 됐지 뭐. 교회 안 갈 수 있으니.
아, 주님이 그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잘 됐지 뭐.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대변을 하려고 입을 뻘짝뻘짝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집사님? 당신 그래도 집사라며.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음성으로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대들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요, 그 사람이 그날 저녁부터 열이 돋기 시작하더니 문둥병이 걸려갖고요, 이 손이요, 양쪽이 다 썩어 들어갔어요. 실제로요, 이거. 물어보세요, 이 건강원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남원에. 문둥병이 걸려갖고 다 썩어 들어갔는데, 이 문둥병과처럼 썩어 들어가는 이거를 피부과에, 그것도 대학병원까지 다 쫓아다녔대요. 이게 안 되더래요. 아, 왜? 하나님이 때린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욕을 했잖아, 내 앞에서. 그러면서 나 들으라는 식으로 나한테 욕을 한 거야. 그 말뿐만이 한 게 아니었어, 이 사람이. 근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대학병원이 어두고 다녀도 안 들어. 치료가 안 돼야. 근데 거기다가 이 피부병의 약이요, 굉장히 독하다며. 그 피부병의 약을 먹으니까 이 사람이 뭐까지 줄어들어가냐면 이제 간까지 이제 이게 이제 간까지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의 문둥병으로 통해서 그걸 고치려고 약을 먹은 게 그 약이 독하다 보니까 이 간까지 녹아 들어가가지고요, 사람 폐인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대방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목적대로 부족하지만 살려고 하면은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방대 방향으로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내 육체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요, 그 사람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해요. 그 사람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그 사람한테 내가 뻘쭘뻘쭘 말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그때 감동을 줬거든요. 그 감동이 뭐냐면, 딸아, 나는 내 아들로 통해서 나는 얼마나 영광을 받았는지 모른다. 내 아들이 그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5억이라는 재산을 모았는데 그 전 재산을 가부의 두뇌돈처럼 나한테 다 바쳤느니라. 그래서 그 영락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그 영락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 영락교회에서 훈련받은 그 목사님이 곧 내 아버지였잖아. 내 영적인 아버지잖아. 그 영락교회 그 한경기 밑에 목사님한테서 영향력을 입은 그 사람이 곧 내 영적인 아버지요. 나는 얼마나 영광을 받았는지 모른대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저 돈 5억이면 5 형제한테 1억씩만 나눠줘도 아파트를 한 채 살 텐데, 아니 그러면 그 장로님은 뭐냐고. 그러면 그 장로님은 스스로 버는 거지, 자신네들이 보태준 거 아니잖아. 부모 유산도 아니잖아. 그걸 여기서 사 먹던, 떡을 사 먹었던 장로님의 권한에 있는 거지. 야, 인간이 무지하면은요, 장신 욕심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메시지를 접목시키면요, 죽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와요, 거기서.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속이요, 이게. 여러분들아, 나나. 우리는 결단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잣대로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내가 죄성인지라 내가 보는 판단력이 옳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 항상 주님 앞에 무슨 사물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선과 잣대로 보는 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임마누엘교회 오늘 첫 주입니다. 2월달 들어서 첫 주인데,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정초입니다. 완전히 정초인데 정초고, 이게 신년으로 들어가요. 세상 사람,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음력을 믿는 그들한테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군사야, 이자단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준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면 이 베드로와 같은 사명으로 영혼을, 육을 양식도 못 먹이고 영의 양식도 못 먹이고, 양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야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마다 다 틀려. 자라는 환경이 틀리고 성품도 다르고 배운 환경도 다르고 다가가는 방법론은 다 틀려. 틀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수직과 수평으로 두 가지로 나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수줍과 수평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한테 각자 다가오는 방법론은 달라도 끝내에 열매는 두 가지로 나눠.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아셨죠? 이걸 알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는 시점으로 영이 열리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들을 기도하여 올해 내에 여러분들한테 예비하신 상속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100%입니다. 올해는요, 저도 심장이 다르고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속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룹 준비를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신년에 지난 지가 1월 달이라면 한 달 지났어요. 벌써 한 달 전에부터 이렇게 해이해졌어요.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해 내에 예비하신 상속을 다 누릴 것이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애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있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동역자들이 또한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을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관이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고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 주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제대로 이바지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기름 부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합니다.